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6가지 무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3가지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 3개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3가지 무장이 나옵니다. 이 3가지는 앞에 있는 3가지와 뒤에 있는 3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구별되어 보이는 이유는 16절 시작이 조금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외에 뒤에 것을 설명할 때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이 뒤에 있는 것 3개를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조금은 기본적인 무장이라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3개는 그것보다 조금 고급한 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3개와 뒤에 있는 3개가 조금 구별되는 것도 그 비유를 든 무장 자체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군인이 전투를 하지 않을 때에도 보통 착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한다고 해서 늘 총 쏘고 늘 칼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투 중에 소강 상태가 되면 어떤 무장들은 소강 상태에서도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소강 상태에 이르면 잠시 벗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비유한 대로 앞에 있는 것, 신발,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띠, 이런 것은 완전히 마음 놓고 잘 때 외에는 풀어놓지 않는 것들입니다.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시라면.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투구라든가 방패라든가 검 같은 것은 직접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전투 중에라도 소강 상태가 되면 잠시 벗어놓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3 무장에 대해서만은 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3가지 무장은 어쩌면 신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앞에 있는 3 무장만은 어느 신자라면 틀림이 없이 갖추고 있는 무장이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대 앞에 있는 것보다 그 무장의 가치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것은 좀 더 치열한 전투를 위한 것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뒤에 있는 3번의 무장을 별로 가질 틈이 없이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하나님이 봐줬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전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되곤 합니다만은 앞에 있는 3가지를 놓치면 신자가 신자된 자기 위치와 신자라는 것 자체의 근거를 흔들림 받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 3개가 없으면 신앙의 전투를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자를 구별해 보면 자기가 신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의 전투를 전혀 안 하는 신자가 대다수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무장을 하고 있지만 적을 공격하고 적과 싸우지는 않는 그런 군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복장으로 있는 것이 제일 명예로운가 하면 찢어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제일 명예로운 겁니다. 그건 전투를 했다는 표입니다. 근데 군인이 빠클이 반짝반짝하고 상의와 하의가 다 주름이 쫙 잡혀있고 그러면 뭐냐면 저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빽 써갖고 후방에서 놀다 나온 군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자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전쟁은 하지 않고 군복에 주름 잡고 나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다 이겁니다. 옆 사람은 왜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 세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영적 전투를 회피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상당히 요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 하는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 화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쏘아서 그 상대방 무슨 전쟁 기구나 전투 요원을 활 자체로만 상해할 뿐 아니라 그 화살에 붙어있는 불길로서 그 인화 물질에 옮겨 붙게 해서 상대방의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고대의 그 무기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언제나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 영적 전투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전을 누가 쏘죠? 화전을 악한 자가 쏩니다. 악한 자가 쏴요. 여러분 전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적이 약한 곳을 공격을 합니까? 적이 강한 곳을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전투를 한다면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적이 강한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드시겠습니까? 적의 강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러면 손 한번 드시겠습니까? 나는 도망가겠다 그겁니까? 나머지는? 전투도 안 하고? 이건 조금 얘기가 정확한 질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약한 부분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약한 곳하고만 싸우고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죠. 약한 곳을 침입로로 삼아서 결국은 적의 심장을 꿰뚫자는 얘기죠. 결국은 적의 목줄기를 졸라야 되는 것이고 적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시작을 약한 부분으로 침입을 하겠다는 뜻이지 약한 데만 공격하고 철수하겠다는 약한 공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적의 가장 강한 데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란 뭐냐 하면 혼자서 일어나는 자중질환이 아니다 말입니다. 전쟁이란 상대방이 나를 치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내 땅을 빼앗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무리가 우리 신자들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화전을 쏜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 화전을 맞을 만한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 신자들이 신앙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즉 시험에 걸려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잘못과 약함 때문이었다고 자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진 것이야 약한 것이죠.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안에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화전, 악한 자가 신자를 향하여 쏘는 화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화전을 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그 화전을 쏘아서 화전을 맞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하게 놔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초가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불이 안 붙었을 텐데, 내가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았으면 불이 안 붙었을 텐데, 내가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면 불화살을 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자꾸 그 생각을 놔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화전을 쐈을 때 이 사탄이 우리를 화전으로 공격할 때 최고로 노리는 목표가 뭐냐면, 사탄이 화전을 쏘았다는 것을 놓치고 우리 안에서 불길이 타올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사탄의 화전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어리석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를 사랑한다, 나는 신자도 아니다, 나 같은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손해다, 나 같은 것은 누가 얘기한 것 같이 절을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불교나 먹칠을 시키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을 놓치고 내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출발을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직도 악한 생각이 날까?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성경 볼 때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럴 때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제일 크게 어려움, 집중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잠갔든가 안 잠갔든가, 빨래를 널었다가 내가 걷었던가 안 걷었던가, 무슨 산란한 마음이 되고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동화극장에서 뭘 하든가, 생각지 않았던 생각들이 난다고요.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나만 남겨두고 혹시 문 잠그고 다 간 건 아닐까,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성경을 보면 자꾸 같은 줄을 맴돌게 돼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까지 못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그 잠이 솔솔 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결함이 아니고 악한 자의 공격이라는 걸 금방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신문 볼 때 집중 안 돼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신기하죠? 신문을 볼 때는요, 나중에 바보다 심심하셔서 신문 볼 때 밑에 있는 구인 광고, 청바지 줄여놨다, 철수야 돌아와라, 영희야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 돌아와라, 엄마 병환 중, 위독, 급히 귀가 바람, 이딴 거 읽을 때도 전혀 잡생각이 안 들지요. 참 이상하죠. 사탄은 그런 거 할 때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로 갈 때는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악착같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가는 길에 지뢰를 묻어놓고 철조망을 치고 포를 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거 하면 어쩌면 그렇게 달고 오묘한 주간지인지 모릅니다. 절대 졸리지 않고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테레비를 보세요. 눈알이 빠져서 30cm 앞에 나와 있는데도 깜빡이질 않아요. 근데 성경만 보면 성경책 펴다가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읽은 건 그만두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에 주된 공격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그러면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그 화살을 맞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전능하셔. 이게 갑자기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근데 왜 나는 재수를 하게 놔뒀을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 볼 때마다 딴 생각이 나게 해서 학교를 자꾸 떨구실까?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걸려요. 느닷없이 의심을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일까? 믿는다는 건 뭘까? 믿는다? 그럼 안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거는 뭘까? 아무것도 아닌 말에 매물 돌게 만듭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열심을 부리는 것과 저기 절간에서 목탁 두들기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는 머리 깎았고 나는 안 깎았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않는가? 어느 날 의심의 화살을 맞습니다.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나중에는 내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가게 의심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주 느닷없는 질문. 엄마, 인생은 뭐야? 우리 국민학교 3학년짜리 딸이 가끔 그런 걸 묻습니다. 굳이 밝힐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 가정교육이 차원이 높으니까 애들이 일찍 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너 숙제했어? 거긴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나오고 의심이 나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신자로서 오늘 할 일을 하십시오. 그 생각에 자꾸 말려들지 마시고 어느 구절을 읽다 의심의 화살을 맞아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뭘까? 전능하시다는 건 뭘까?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끊으시고 오늘 내가 성경을 5장 읽기로 했으면 5장을 읽으십시오. 이를 악물고 그날 읽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어느 의심으로 인하여 막혔습니까? 이를 악물고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끝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암초에 걸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읽으십시오. 외워지는 것도 안 되면 찬송가 맨 앞장 겉표지를 여시고 주기도문을 읽으십시오. 제가 제 딸에게 준 답과 같이 숙제했냐? 이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아빠 인생은 뭐야? 일기 썼냐? 유일한 답입니다. 그 불붙는 화살에 자꾸만 가연성 물질을 갖다 넣고 후후 불지 마십시오. 불이 꺼지지 않고 더 잘 탑니다. 의심의 화살을 맞거든 도망 오십시오. 이 형태 중에 여러분이 놀랄 만한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기독교 역사상 유명했던 성자들 가운데서도 고백한 이런 형태의 사탄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경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경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고 제가 친히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는 상소리를 하나님과 주님께 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나오곤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도대체 사탄의 졸개가 아니냐? 아니 내가 혹시 사탄 자신이 아니냐라고 나한테 물어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불화살을 맞으신 겁니다. 이런 식의 공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신자란 이것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는 얻어맞지 않아도 대부분의 신자가 이 불경한 생각에 어느 부분은 저촉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인간이 쓰는 욕 중에 신성 모독으로 욕하는 것들이 있는 걸 아시죠? 맙소소. 보통 맙소사 그럽니다. 맙소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맙소사죠. 하나님 왜 이를 이따위로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욕 같지 않은데 욕인 거.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역하면. 근데 그게 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왜 욕이 되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욕입니다. 신성모독, 이게 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같은 뉘앙스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날 문득 마음에 이런 욕이 나옵니다. 제기랄. 이 욕이 나옵니다. 신자가 이런 욕을 할 때는 거기에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신성모독에 대한 신경질적인 어떤 것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가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나는 정말 신자일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런 참혹한 불경한 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가지 마십시오. 불화살을 맞으신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얼른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제 본심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철없는 부지불식간에 나간 미련한 뜻없는 비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성자들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들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 아주 뛰어났던 성자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이것이 있죠. 가장 본능적인 충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허영심과 사치, 그리고 혈기, 이런 데 유혹을 받습니다. 혈기의 유혹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가 아니라 여태껏 해왔던 신앙적인 경력을 빌미로 해서 어떤 날 하나님께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가 확 혈기를 부립니다.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그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던 명령에서 그가 반석을 2번 쳐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도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이건 어느 성자든지 경험하고 고백한 사탄의 화전들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본능이, 쾌락을 향한 본능과 욕심이, 허영심이, 세상의 권세욕이 살아있더란 말인가? 혈기가 살아있더란 말인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벌써 30-40년 전에 하고 잊어버렸던 욕설이 튀어나오는 거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 붙은 불은 여러분이 불장난을 하거나 여러분이 거기에 무슨 불을 질렀거나 여러분이 그 기름을 흘려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화살이 와서 거기에 bek혔기 때문에 생긴 불에 불과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공격합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쏜 겁니다. 그걸로 넘어지면 정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놀라운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머리에 내려와 앉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집은 짓게 안 할 수 있다. 비둘기가 내려와 앉는 것까지는 그가 하는 짓입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비둘기가 내려와 앉기까지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게 하는 건 거기서부터는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짓지 흔들어 쫓는데 어떻게 비둘기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쐈을 때 우리가 왜 집을 짓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못난 놈이구나. 나 같은 것이 뭐 죄를 안 짓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뭐 말씀을 뭐 기도를 하랴.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나가 널브러짐으로써 방어력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마음껏 여러분을 유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상대방이 불화살을 쏜 것,
그래서 나한테 어디에 불화살을 맞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심에 맞았든, 그것이 불경한 생각으로 왔든, 어떤 본능적인 유혹을 자극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여러분이 좌절로 가고 절망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된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적군에게 자신을 맡긴 것은 이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 중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로 되지 않고 좀 더 원색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박해입니다.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겁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아픕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겁을 줄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겁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이 나가는 회사에서 그걸로 인하여 다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사귀는데도 방해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불이익으로 여러분을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화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믿음의 방패.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루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박해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죠? 이 문제에서 보통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믿음으로 내 안에 불경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건 없습니다. 지금 싸움의 본령은 어디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화를 못 쏘게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탄이 화를 쏘도록 놓아두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마음껏 욥을 유린합니다. 그의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갑니다. 그의 몸을 쳐서 악창이 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없이 하며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까지 와서 그를 악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공격을 안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격을 안 당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안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이기는 정도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공격으로는 끄떡도 안 하는 수준까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놔두고 계십니다. 어지간한 우리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잠에 우리를 빠뜨리지 못합니다. 그럼 싸움의 본령이 어디냐? 그러면 불화살을 맞고 우리가 좌절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는 대목.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할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거기가 싸움거리입니다. 거기서 무슨 싸움을 하게 되냐?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근거와 목표까지 가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비로소 분류해내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가 분명하게 분석되어져 나옵니다. 자기를 근거로 했느냐, 하나님을 근거로 했느냐가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 목표한 것을 내 힘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느냐가 분명하게 분류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나된 자랑, 나의 신심의 굳음, 나의 의롭고 신실한 성품의 자랑, 그 의지력의 굳셈을 대표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는다는 그 행위나 믿음이라는 말 자체, 믿음 자체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그 대상이 힘을 가집니다.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것으로만 그 존재 가치가 있지,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느냐죠. 누구에 관한 문제고 무엇에 관한 문제지 믿음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이 싸움의 본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능력,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과 우리를 향한 그의 열심의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 믿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어떤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 나에게 불화살이 날아온 것 자체가 믿음에 있고 없음, 믿음의 좋고 나쁨의 무슨 비교가 되는 것 같은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시험을 당한 것 자체, 어려움을 당한 것 자체가 마치 믿음이 없어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 사고를 만난 것 같아서 신자들의 뜻밖의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입을 닫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본래적인 사고방식이냐 하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같이 얘기하는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차를 샀는데 얼마나 차가 좋은가, 값싸게 샀는가. 이번에 아파트를 얻었는데 얼마나 좋고 싸고 어쩌면 그렇게 좋은 것을 얻었는가. 이번에 내가 간 학교가 얼마나 좋고 교수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순구랍니다. 순사기, 다 거짓말인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늘이 자기 편인가 하는 뜻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신자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인가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차를 2,000불 주고 샀는데 진짜로 사면 그게 8,000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2,000불에 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는가.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만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인가. 이 얘기인 겁니다. 가서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으니 공부를 잘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적군은 더 강한 무기로 그를 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영화 중에 나바론 요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옹성입니다. 어디 가서 파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죠? 최고로 실력 있는 특공대가 가죠. 누가 가요? 그레고리 팩이 가죠. 최고의 실력자가 가는 겁니다. 신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화살이 날라오고 더 집중적인 포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참 대단한 신자거든요. 그같이 영역이 강한 사람이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탐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눈에 보인대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에 뭐가 있느냐 하면 3절에 세상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세상에 마귀가 꽉 찬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가 거인이고 더 큰 신앙의 일꾼인 만큼 적도 최고의 포화를 거기다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 일을 하는 동안 매번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대요. 집에 가서 자는데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자니까 가라. 그런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하도 방해를 해서 잉크병을 다 던졌대요. 얘야 이 왼수야. 오죽하면. 그럼 우리가 보통 한국식으로 생각을 할 때 야 얼마나 못났으면 사탄이 그에게 와서 어른거렸을까? 아닙니다. 이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냐면 그 군자의 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괜찮은 존재로서 생각하면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잘못은 내가 부덕한 소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리는 하인이 잘못했으면 그건 다 내 부덕의 소치인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고 물론 내가 부덕한 것이고 나라가 잘못되면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하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이 동양 사상이 갖는 일종의 군자의 도입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주의적인 그 목표와 열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짐짓 그 사상에 전통적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나는 사실은 신자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거기가 싸움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격전장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며 사랑하시기를 기뻐하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못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자질하고 그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는 내 다리로 서 있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겨 서 있노라. 나를 넘어뜨리려면 주님을 먼저 넘어뜨리고 와라. 나를 뺏어가려면 하나님을 먼저 넘어뜨리고 나를 뺏어가라.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가 나에게서 더러운 생각을 일으켰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나를 팔아먹진 않겠다. 나는 더러워도 나를 품고 있는 주님이 더럽지는 않다. 이 왼수야. 그래 나는 더럽다. 나는 못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말 있냐?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밤낮 이거를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신자인가? 아닌가? 평생을 이거 하는 겁니다. 신자인가? 아닌가? 신자인가? 아닌가? 일본식으로 해서 또기노 따기노 이거 하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맴돌다 가난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과 그를 힘입어 용납받고 사랑입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없고 여러분을 해할 자 없고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것 위해서 혹 여러분이 실패를 하는 적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를 붙잡으리라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은 더 강해지며 더 놀라워지며 더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고 자라나고 쓸모 있어질 겁니다. 그걸 밤낮 나는 긴가 아닌가 이거 하다 평생을 지나고 나중엔 그것도 지쳐서 이만큼 사는 것도 어디냐, 내가 이래봬도 주일날은 교회 간다, 게다가 이번 주는 3일 저녁도 갔다, 이걸로 때우게 됩니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벌써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해도 어디냐라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공격을 당하든지 여러분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으며 그 공격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전하며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당하는 싸움인 줄 아시고 쏠 테면 쏴라 하고 앞으로 힘있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하루를 사십시오. 실패한 날이 있거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실패했다. 그러나 내일은 또다시 시작한다. 실패했으면 이틀 실패했다. 그러나 사흘째는 아니다. 근데 또 했으면 사흘은 실패했지만 나흘은 아니다. 또 하면 또 매일 하루는 새롭게 하셔서 어제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힘으로 시작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오늘은 승리하리라 결심하시며 주를 힘입어 하루하루의 삶이 유혹과 실패와 좌절에서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힘있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때 우리가 사탄에게 나는 내 다리로 서 있지 않다. 주님의 다리로 서 있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님을 넘어뜨리거든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확인하고 담대히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법을 영위하고 훈련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